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유두고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하고 유두고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자고 유두고는 거기 와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정도의 관계인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사람 가운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행전의 전 역사와 지금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소요, 요즘은 얘기하면 폭동이죠.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협을 당하면서 바울은 계속 도망다니면서 또는 매를 맞고 돌멩이 맞고 핍박을 당하고 재판도 당하고,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른 동네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소요가 그치니까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헬라에 이르렀고요. 석 달 동안 있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돌아서 아시아로 가서 결국은 드로아에까지 가는 이 여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 하러 가고 있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도시로 3개월간, 일주일간 또는 3년 동안 있으면서 왜 이렇게 바울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하나.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에게 어느 날 실제가 되어져 버렸어요. 바울은 그전까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실제로요, 빌립보서의 그의 기록을 보면요, 자기는 유대인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가 자랑했던 사람이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완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작정했던, 그리고 자랑했던, 그래서 그 바울의 그 복음의 그 말씀에 위배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직결처분, 죽여도 전혀 거리낌이 없을 만큼,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었고요. 거기에 양이 차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면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말을 타고 와도 거의 몇 주는 가야 될 어마어마한 거리까지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그 지역은 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거기까지 올라갔던, 열심히 있었던 사람. 그렇게 완벽하고 열정 있고 유대교에 가장 잘 나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완벽하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악투성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경험하고요,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채삭동인 걸 깨닫고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또 작은 자인 걸 깨닫고요, 자기는 보잘것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왔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놔 버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진 걸 바울이 경험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사랑을, 이 놀라운 구원을 혼자만 가질 수 없다.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서 전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다가 거기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요, 복음 전한다고 매도 맞고요, 복음 전한다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러 나는 로마에까지 갈 것이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기록된 대로 갈 거라는 상상은 안 했겠죠. 자기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할 거라는 그 깊은 꿈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로마에까지 가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신분으로요? 죄수라고 하는 신분으로 죽으러 로마에 갑니다. 가서 그는 죽기 전에
개인 강금 저택에서 3개월 넘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로마에서 그는 사형수로 그 인생이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엄청난 우여곡절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여러 도시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 뒤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를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그 예언자의 예언의 말을 듣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달려갈 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왜?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바울은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고요. 자기 자신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생의 실제였어요.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가 바울에게는 실제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에서 하루 일어나 자기가 세면하고 밥 먹고 그리고 자기의 일과 천막 치는 이 작업을 하면서 이 삶을 일상적인 삶의 실제인 것처럼 바울에게는 영적인 삶의 실제였고 예수님의 실제였고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였고 천국의 실제였고 지옥의 실제였고 이 모든 게 실제로 그는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그의 인생의 모든 걸 성도린 채 던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유도구라는 청년도 나옵니다. 이 유도구라는 청년이요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한 곳에 머물러서요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강론하는데 강론을 얼마나 진지하게 오래 했을까요? 7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윗단하게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자리가 없었으면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을 만큼의 열정이 있었던 사람.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이렇게 창에 걸터 앉아서라도 예수님의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듣는데 이야 얼마나 길던지. 한국에서는 설교가 30분을 넘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1시간 넘어가면요 교회에 남을 성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중국에 가기만 해도요 그들은 이 좁은 공간에요 4시간 연속으로 말씀을 전해도요 눈빛 하나 틀어지지 않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그들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때는 4시간도 더 했겠죠. 더 밤중까지 계속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유독을 하는 청년도요 예수가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가 창문에 걸터 앉아서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말씀을 듣는데 사람이 육신인지라 몸에 피곤함이 있잖아요. 계속 밤중까지 가니까 너무 피곤해갖고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 걸터 앉아서 잘다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갖고 딱 하는 사이에 창문에서 뚝 떨어지는데 창문이 3층 높이 그냥 떨어져서 밑에서 내려가 버렸더니만 즉사한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 안에 예수님이 실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 안에 없었으면 그 좋지 않은 자리 좁은 자리 창문에 그것도 1층이 아니야 3층의 창문에 걸터 앉아서 위험천만하게 말씀을 들었던 이런 모습이 그 안에 없었겠죠. 여러분 유두고 안에도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열정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열정이 뭐로 끝났어요? 말씀 듣다가 졸다가 3층에 떨어져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끝났으면 유두구의 이름이 여기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 이름이 어쩌면 불명예스러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절에 보세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바울이 엎드렸습니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람들은요 9절에 보세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사람이 이미 일으켜봤어요.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은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 영혼을 향한 믿음의 죽음을 향하여 꾸짖고 선포하여 생명을 불러올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확신과 믿음이 죽은 유독으로 살렸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는 살아나서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가 바울은 떠났고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유두고를 데려다가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타지에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따라갔는데 오늘 이 유도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직접 보면서 이건 주님이 하신 것이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실제구나. 그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우리 삶에 실제로 같이 하시는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달려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 유도구란 청년, 그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기 안에 실제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육신이 살아나는 삶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와 3명의 수제자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죠. 예수님은 지금 죽을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은 저만치 가서 1시간 동안 죽어라,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해라, 깨워서 기도해라 부탁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왔더니만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자고 있어요. 아마 복장이 터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고, 야, 내가 너무 힘들다,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해다오. 그리고 부탁하고 다시 가서 1시간 정도씩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왔어요.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받으셨겠죠. 열은 표현하지 않으시고 복장이 터져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1시간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피곤하구나.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최고의 고통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수제자들은 함께하지 못했어요. 왜? 성령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하지만 그런 실패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성령이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실제가 되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실제가 되어져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고 그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져 간 것입니다. 유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요, 예수를 믿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요, 마음에 하나님께로 더 말씀을 알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었는데 아직 육신이 피곤하여서 영적 깊이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만약 두었으면 유두고가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살아났고 더 이상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 생각으로는 유두고도 그 베드로처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바울도 그렇고요, 유두고도 그렇고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실제였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실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 머릿속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내 안에 실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을 당하였으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실제이신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나도 원합니다, 나도 하기 원합니다 라고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배신도 당했습니다. 때로는요 돌멩이도 맞았습니다. 때로는요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외톨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실제였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죽음의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동일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실제인 사람들이에요. 이 실제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과 동행하여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깨어있는 예언자들의 이야기하기를요, 우리 한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약 4분의 1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밥 조선한 사람이 그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언자들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했는가 하면, 천국에 갔더니만 예수 믿는 성도들의 4분의 1, 약 20%에서 25%만 천국에 오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 때문에요,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교회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 4분의 1밖에 천국에 못 간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어마어마한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요, 정말로 깨어있고 의식 있는 목회자들은요, 그게 일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가 주인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있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결국 다 자기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지만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예수가 실제요, 복음이 실제인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 삶과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던지고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복음이 실제인 사람, 예수가 실제인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인 사람은요, 내 이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익을 따라가면 바울이요, 당장 이거 때려치워야 되는 거죠. 복음이 실제인 사람은요, 자신이 핍박을 당한다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실제인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 것이 좋아도요, 거기에 자기 자신을, 복음을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나의 주인이 바뀐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이 실제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에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직장인들은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집에서 가족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도 하고, 지지고 볶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실제인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인 사람이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가 거듭난 사람인 거죠. 다시 태어난 것이고 중생한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네가 율법학자여도, 네가 사내들은 공회 회원이어도, 네가 지금은 이스라엘을 떵떵거리고 재판하는데 우두머리여도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지금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려도요, 내 안에 거듭남에 대한 확신, 거듭났다고 하는 건 내가 본질이 바뀐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뀐 것이고요,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나라가 바뀐 삶으로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인 거예요. 천국이 실제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지옥을요,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안 바뀐 삶. 그러므로 주인이 안 바뀐 나는요, 내가 열심히 예수를 더 믿으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더 하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요,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면 바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결단과 결심은 다 잊어버리고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다가 다시금 이 모임에 오면 그때 결단했는데 생각나고 못한 걸 후회하지만 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면 또 까먹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과 복음이 실제인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 안에 반문이 일어날 거예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아니요. 바울은 조금 더 심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복음이 실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그 자리 가운데 결코 부인하지 않고 그들은 죽음의 자리로 사자 굴 속에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죽어도 나무에 달려 화형을 당해도 그들은 예수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실제였기 때문에. 목숨과 뒤바꾸는 순교자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나한테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언제부터인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실제인 그 주님을 너무나 잃어버리고, 실제인 주님, 영적 세계에게 실제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된 삶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저도 한민둠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6년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한계점도 부딪혀보고, 그러면서 왜 안 될까? 이런 고민 걱정들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인 삶으로 살아가느냐, 복음이 너한테 정말 실제이고 영적인 세계가 나한테 실제이고 천국과 지옥이 나한테 정말 실제인가? 그것이 나한테 정말 실제이면 천국은 나한테 기쁨이지만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세운 학생들, 성도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 중에서 예수를 모르는 자는 그 어마어마한 그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영적 세계가 나한테 정말로 실제이면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지옥에 빠지는 영혼에 대한 열정 때문에 내가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제 안에 영적인 세계가 정말 나한테 실제인가? 하나님의 실제고 예수님의 실제인가? 오늘 바울이 이것이 실제인 것처럼 유두구가 그 실제요, 복음을 들으면서 죽는 상황이 터지더라도 3층 난간에 걸터 앉아 복음을 들었던 유두구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한테 영적 세계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 세계가 실제인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과 고통과 험난 길,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랄지라도 주님은 그 길로 우리를 부를 수 있어요. 영적 세계가 실제인 사람은 결국을 놓고 보면 그 길이 나한테 정말 행복한 길인데 내가 싫어서 가기 싫은 길들도 있어요. 좁은 길이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 길을 따라오기 원하시는 거고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만이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인 거죠.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재미난 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몇 번 안 나와요. 제가 알기로 3번인가? 많이 나오면 5번 나올 거예요. 근데 제자라는 말은요, 성경에 수백 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원하는 성도는요, 제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군중이었어요. 무리였어요. 근데 오늘날 제자는 특별한 소수, 그리고 다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말로,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군중,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 하지만 예수님이 관심 갖지 않았던 그 군중이 오늘날의 거의 대부분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유두구가 예수님과 영적 세계가 실제요, 그 길을 따라감으로 그들이 닮아갔던 것처럼, 헌신했던 것처럼,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영적 세계가 정말 실제일까? 아니면 교회를 문화생활로 그냥 다니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빙자해서 내 이익을 위해 가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은 실제하시는가? 이것들을 고민하고 고민하십시오. 이건 아무리 고민해도 이건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가 실제인 걸 내가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그 인생이 송두리 때 뒤바뀌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가려고
수능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수능 때문에요. 그들은 밤을 새면서 공부하고요. 헌신하고요. 열정을 다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피가 터지게 노력합니다. 그 한순간 때문에. 하지만 정말로 내 인생의 전부인 영적 세계,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 세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실제한가에 대한 고민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민이 나한테 정말로 실제로 부딪혀 오는 것이 우리 삶을 성도롭게 바꾸기 때문에 함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정말로 실제로 영적 세계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더 제자로 인정되어져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열매를 더 아름답게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